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델의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소원을 이루었지만 그의 현실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야곱은 날이 저물어 누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주위에는 정막이 흐르고 스산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향집의 보금자리가 그리웠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막연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였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도 에서에게서 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죄의식과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 실패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3쪽입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피로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오늘 이야기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는 실패한 자로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론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상을 통한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너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세기가 지난 후에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의 이상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4쪽의 말씀이죠.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꿈을 성취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켜 주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하늘로 인도하는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사닥다리를 높이 올린다고 하여도 하늘까지 그 사닥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하늘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베델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잠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었던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84쪽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땅의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손을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서 계승받은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베델에서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야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고 하는 연약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과거의 고대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고대에서는 신들은 지역에 국한되었어요. 이게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신, 그 신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고대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이상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달리 어디서나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온 우주 어느 곳에든지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말세에 대한 징조 가운데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나요? 저기 계시나요?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0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문 밖에. 문 밖에 계셔요.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우리의 문제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문 밖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고백은 어떤 지적인 동의도 감성적인 체험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전생애를 걸 수 있는 전인적인 경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제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생겼지만 이상하게 저는요, 고생하는 인생인가 봐요. 이상하게 고생이 많아요. 일도 많고 고생도 많고.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할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아버지,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5월달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저의 친구가 저를 인도해서, 중마고우가 인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참 힘든 시기였죠.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반항, 가정 형편의 어려움.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니까 공부하러 가는 척하고 교회를,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아시게 되었어요. 반대하셨어요. 하루는 교회 갔다 왔는데, 과거에는 저희 서울 달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연탄불로 이렇게 난방을 하고 밥을 해먹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연탄불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책, 공책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불사르고 계시더라고요. 다 불사르고. 그게 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교과서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혹시 제가 문과였으면, 이과였기 때문에 그냥 대학을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을까요? 반대 못하죠. 왜? 나의 교과서를 다 찢었는데 어떻게 그걸 반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절대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과를 간 게 아니에요. 저의 인생을 내어 던진 거예요. 왜? 신학과 공부하면 내어 던졌으니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회를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고참이 제가 이단교회라고 핍박을 하는데
그냥 영창을 갔으면 좋겠는데 코를 깨물어요. 코를. 이상하죠? 코를 그렇게 깨물어요. 코를. 미치겠어요. 제대할 때까지. 귀를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여러분 코 깨물려 보셨어요? 저 이 얘기, 제가 어려웠던 신앙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신앙을 했던 친구들도 몰라요. 저를 면회를 많이 오고 했지만, 부모님도 저를 면회하고 했지만 제가 눈물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다시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메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에 이런 결단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하면서 이 영상통화를 매일 한 번씩 하는데 꼭 손바닥을 보여줘요. 손바닥. 왜 그런지 아세요?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아시죠? 뭐 안에 있다고요? 손바닥 안에 있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담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요, 저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너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여자애들하고 막 놀다가 여자애들이 뭐라고 막 그러고 같이 안 놀아 이러면 그래? 안 놀아? 쿨. 남자들하고 가서 놀아. 아주 쿨해요, 쿨. 쿨하게 사세요, 쿨하게. 누가 나 미워해?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죄송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시편 37편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닙니까? 넘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것도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된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 삶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목사들 수없이 많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안 믿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100%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장술도 아니고 위장술도 아닌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보답이에요, 보답. 여러분, 보답은 어떨 때 마음에 듭니까? 어떤 마음일 때 보답이라고 하는 마음이 드나요? 보답하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거 억지로 만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긍휼이 너무 크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결초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연말 기도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회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감사함이죠. 그런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누가 나를 돌아보아 주셨어요? 누가요? 그냥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나요? 내가 잘나서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됐나요?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이제는 은퇴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게 보답인가? 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랐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알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무엇은 없어요? 경험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닌 것이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언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지 아십니까?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됐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야. 세겜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죠. 결국 하나님이 뭐하러 그럽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고 의복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그래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곱아,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제서야 야곱이 무엇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이. 이게 경험적 지식인 거예요. 경험적 지식.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 저는 마틴 루터를 볼 때마다 존경은 하는데 못생겼어요. 참 안타까워요. 마틴 루터.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말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아마 루터의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든지 당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당신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고 당신은 그것에 순종하라.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잘 보면 돌이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인생에서 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1절에 야곱은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였죠. 한 돌을 취했어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세웁니다. 그렇죠? 한 돌이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과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지만 그것은 야곱이 베개 하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베고 잤던 그 돌베개 하나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큰 기둥이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예요. 11조.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11조를 통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지 못한 손길이 있으면 깊이 회개하시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헌금 목록도 많고 헌금도 많아요. 많이 해요. 교인들이 저에게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할 때 제가 먼저 합니다.
10분의 1은 제가 합니다. 1,000만 원 하면 100만 원. 제가 먼저 내놓고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첫 번째,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 자꾸 감사를 하나님께 자꾸 하다 보면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세요? 내가 복 받아요. 내가.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 재미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젊은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교회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장로님, 아유, 올해까지만 하면 됩니다. 참으세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올해 하면 올해 끝나나요? 뭐 여기 성전 건축 잘했으니까 이거 다 끝난 겁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없을까요? 또 있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실래요 말래요? 감사한 사람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